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다니엘서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조금 잘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잘못 풀어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단, 또 이상한 신학에 빠져서 잘못된 성경관을 갖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 내용이 1장 오늘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행복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걸 모를 때 사실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없이 산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는 길이 바르지 않으면 멀리 가도 아무 소용없다. 가긴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 바른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 그리고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길을 가려고 했죠. 그래서 핍박도 받았고 죽음 앞에도 서 보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을까요? 우리도 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이유, 그런 근거는 사실 다니엘서 1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여기에 넘기심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다 내가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군주와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정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뜻을 정하니까 내가 왕의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게 있어? 나 안 먹을 거야. 포도주? 나를 더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시는 거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술을 취하고 독주를 마시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궁의 진미, 그리고 포도주,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런 것들은 내가 먹지 않을 거야 하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걸
정해야죠. 뜻을 정해야죠. 그렇지 않고 중독, 우울, 상처에 우리 몸을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 은혜, 그것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실제로 환상과 꿈을 다 맞췄죠. 다니엘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그냥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서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뜻,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또 무엇을 하냐면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심적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섬기며 비굴하지 않겠다. 네, 우리가 이런 뜻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사람을 붙잡게 된다. 물질을 붙잡게 된다. 환경을 붙잡게 된다.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고. 다니엘은 포로로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라를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뜻을 정해서 온전히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